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손은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아멘. 이것이 행복이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행복감을 느끼신 적이 언제이셨습니까? 참 행복하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행복하다. 느낀 적이 있으셨나요? 참 욥기를 묵상하다 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 요즘 고난의 시간을 보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본문이 너무 어렵고 전하는 주제가 쉽지 않고 또 듣는 분들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욥기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욥이 자신에게 닥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그리고 계속해서 나를 향해 평가하고 훈계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괴로워하면서도 점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해 나아가는 그 성장하는 욥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우리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주님의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욥기 20장과 21장은요 욥의 친구 소발과 욥의 두 번째 대화입니다. 서로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특별한 단어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행복이라는 단어예요. 어쩌면은 욥기와는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 소발과 욥이 바라보는 행복, 그리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행복, 또 행복한 사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 또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의 대화를 좀 정리해 보면요, 크게 이렇습니다. 20장에 소발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한다. 너는 악인이기에 그 벌을 받는 중이다. 욥기 20장 20절과 21절에 보면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욥도 한때는 행복했었지요. 그러나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니까 너도 어쩔 수 없는 악인이구나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욥은 이 소발의 말에 대해서 21장에 걸쳐서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욥은 이렇게 말하죠. 악인도 세상에서는 행복하게 산다. 다만 마지막 끝이 지옥일 뿐이다. 7절에서 12절까지 쭉 보면요, 이런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악인은 장수합니다. 후손과 자손의 복을 받습니다. 악인의 집은 평안합니다. 처벌을 받지도 않습니다. 악인의 소유물인 수소와 암소가 잘 번성합니다. 그 자녀들이 잘 나가고 출세합니다. 악인들은 풍악을 울리며 즐거워합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오히려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악인은 너무 행복하게 지낸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때가 되면 잠깐 사이에 수월, 즉 지옥에 내려가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지옥으로 던져지는 존재다. 그러면서 행복에 대해서
귀중한 정의를 내립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자신의 행복을 자신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잠시 누리는 행복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행복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는요, 인생의 고난과 행복은 모두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난 또는 행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면 새싹이 돋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다가 햇빛을 비추시고 비를 멈추시면 그대로 말라서 죽어지는 식물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오늘을 선물로 받은 존재입니다. 오늘이 선물이에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침에 드릴 수 있는 이 첫 번째 기도는 감사의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오늘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욕과 같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오늘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제가 누리고 있는 그리고 지금까지 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행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좀 더 살펴보면 또 행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는 무엇일까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 행복을 찾아봤더니요, 이렇게 나옵니다.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를 행복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어 행복은요, 투브라는 말을 썼는데요, 선함, 선한 일, 가장 좋은 것, 번성의 뜻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단어는요,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여러분,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복을 창조하시고요, 복의 근원이 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복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참된 행복은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련될 때만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될 때만 가능한 것이죠. 모세는 광야 40년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유언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면서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죠. 그러나 사실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400년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넜습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구름이 떠서 이동한 곳은 오아시스였어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수많은 양과 염소들을 통해 신선한 젖과 그리고 가죽을 공급받았습니다.
성막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임재의 영광 때문에 주변 나라들을 두렵게 하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없다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백성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100여 년 전만 해도 전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민족이었고요, 가장 약한 민족이었고, 수천 년 동안 침략을 받던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들었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부흥을 경험합니다. 침략과 전쟁을 통해 다 무너진 것 같았지만 눈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받은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라를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일으켜 주셨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우리 한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요, 복음을 받은 민족에서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죠. 미주 지역과 산호세 지역에도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고요, 한국에서는 예수님을 전혀 몰랐는데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요, 주님의 제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로,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성도로 불러주셨고요, 이 지역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웬 은혜입니까? 전혀 주님을 몰랐던 사람들인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을 묵상해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최소한 10가지를 찾았습니다. 시편이 말씀하는 행복한 사람, 복이 있는 사람 더 많겠지만 10가지만 보면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허물과 죄를 용서받은 사람, 복받은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이죠. 하나님을 모신 나라와 백성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연약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사람이 복이 있고요, 주를 찬양하며 평생을 사랑하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변화되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복을 받습니다. 참된 행복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신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걸어가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그 시편 9절, 구구절절 뒤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내리시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신 순간부터 영적인 축복이, 선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심겨진 나무처럼 시들지가 않습니다. 용서의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을 돌볼 때 참 행복을 느낍니다. 주님의 집에서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세상 가운데 어렵지만 하나님의 사람답게 정직하게 살면서 어려움도 당할 수 있지만 보람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자녀의 복, 자손의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 삶에 있다면 여러분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이걸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행복은 어떤 행복일까요?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될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욥기를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이 가장 큰 행복이구나.
오늘 아침 말씀 듣는 분들 중에 욥과 같이 인생의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루에 한 가지만이라도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이 잔잔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작은 일, 그 사명 감당하면서 우리 안에 참 작지만 크고 작은 행복감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운전하면서 교회로 오면서 가끔씩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참 행복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주님의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고 숨 쉴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여기시는데 하물며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복이 없나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제가 참 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 나라 이대로 가잖아요.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잖아요. 이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행복이라는 노래의 가사가 있더라고요. 묵상해 보니까 글씨가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욥처럼요,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후렴에 가서요,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이 감사주일을 지나면서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오늘 하루 묵상하시면서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두 가지 기도를 좀 합심으로 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님, 제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손을 놓치지 않고 계시는데 저도 주의 손을 놓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정말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누어주는 삶, 주님 선을 그날까지 살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제목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